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그리고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4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한때 그 플로신학교에 여기 바사라에 있는 플로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키코 수지모리라고 하는 일본 여학생 선교 사역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일본 신도 사제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는 동네에는 교회가 자랄 때 아무 교회도 없었답니다. 근데 미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플로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오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 일을 저희도 함께 같이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 아키코 수지모리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일본에서 유학 온 일본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다시 일본에 가면 나머지 일생 동안 한 번도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역을 같이 했던 1.5세 사역자를 저희가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10몇 년이 됐는데요. 지금 삿포로, 홋카이도의 그 삿포로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올라가는 시베츠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 부부가 1년 반 전에 그 시베츠에 갔었는데요. 땅이 한 서울에 거의 서울만 한데요. 인구는 딱 2만 명 정도 있대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 전 세계에 한인 이민자들이 있는 곳에 한 평균 250명의 교회 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명 정도 모이면 교회가 1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제1교포 의사 부부가 있는데 그분과 동역해서 그 양로원 1층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39년째 살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이 미국 전역에 곳곳에 작은 도시에 가도 우리 한인 교회가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마다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물줄기가 우리에게 지금 흘러내려오는 거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제 시를 많이 쓰시는데 그 시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시집 보면 시 하나마다 해설을 단 시가 별로 없으면 시집만 있죠. 근데 이 선배 목사님 시의 해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그 해설이 이렇게 됩니다. 일본 강점 시대의 외국 선교사와 같이 흙벽돌로 예배당을 건축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핍박이 심해서 선교사는 귀국해버리고 가난한 집사 부부가 예배당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지붕에 기와를 덮으려 하니 돈이 떨어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의논하여 자기 집 기와 지붕 뜯어다가 예배당에 덮고 자기 집은 이형으로 덮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와가 모자라 교회 한쪽 지붕이 덮이지 않아 비웃음거리 됐습니다. 사람의 눈을 산다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 갔더니 산 사람 눈이 아니라 죽은 사람 눈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눈 좀 사달라고 하니 그 사연을 묻고 눈을 사는 것 대신에 불신자 의사가 감동을 받고 헌금해 주어 교회 지붕의 기와뿐 아니라 마룻바닥도 강단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의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나라 잃고 배고픈 서른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총의 100분의 1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눈 팔아 성전 짓겠다는 믿음이 나왔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조들이 뿌려놓은 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죠. 논리로 하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눈을 팔아서 교회 지붕을 얹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반도의 농촌에 사는 집사님 부부가 사람의 계산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 올렸는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는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훈련받아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여러분이 먼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 동굴의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 예수님께 온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매우 일찍이 일어나서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그런데 돌을 굴려주리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왜냐하면 그 안식일 되기 전에요,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서 동굴에다 장사 지내는 걸 봤는데 그 앞에 돈을, 집채만한 돈을 정말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여인들 셋이 가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향품을 준비했는데 이게 돌을 누가 굴려주나? 아마 저 같으면, 제 머리 같았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돌도 못 굴려내는데 무슨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요. 그러니까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이 계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사랑을 예수님께 보인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 새 무덤으로 달려간 새 여인같이 또 다른 바보같이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은 6월절이죠. 패스오버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오늘 14장에 보면요 1절 2절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이제 파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가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반대편에는 성경 끝절에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들, 제자의 한 사람 유다. 유다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3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나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한센시병 시몬의 집에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늘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갔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 자라날 때 한센시병 또 뭐 음성 나환자 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음성 나환자촌을 사역했던 목사님 아들이 한번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기가 아침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려고 음성 나환자 나오면, 음성 나환자라는 건 나환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런 또 전염도 되지 않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것으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돌로 나환자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돌을 맞고 학교를 가야 됐대요. 그 아버지가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나환자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과 그 미얀마의 나환자들을 돕는, 나환자 자녀들을, 가족을 돕는 선교사님이 하는데요. 똑같아요. 필리핀도 그리고 미얀마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나라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학교 가기도 어렵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현상인데, 예수님이 나환자 집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그 향유가 진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텐데, 300데나리온은요 남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미국에 따지면 한 5만 불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5만 불짜리 향수를 사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5만 불짜리 향수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여인을 질타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것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 주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뭐가 좋은 일을 했는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계산을 넘어서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산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향품을 준비해서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걸 들고 뛰는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돌을 굴리시고 결국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달려간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저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죠. 이 여인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 사함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가 지금 가디나에서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그 여인이 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2000년 뒤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선배 목사,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시, 그 선배 목사가 또 다른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에도 이런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 강점시대 일제가 점령하고 있을 때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한국교회는 장로님, 집사님, 그 다음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영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라 영수 부인이 숨겨둔 양식으로 겨우 밥 한 그릇 지어서 상을 차리는데, 당시 일본이 전부 곡식을 빼앗아 가니까 겨우 숨겨놨다가 그 목사님 오셨다고 귀한 양식으로 밥 한 그릇 지어 상 차리는데 5살 난 영수 아들이 와서 자기도 밥을 달라 했습니다. 밥 여분이 없으니 목사님 잡숫고 남은 것을 준다 하니 목사님이 다 잡수어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떼를 씁니다. 목사님은 점잖은 분이시니 다 잡수지 않고 남긴다 했더니 그 아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시장하셨는지 밥에다 물까지 말아서 다 잡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울며 부엌에 오더니 엄마, 목사 저 새끼가 밥에다가 물 말아서 다 먹어버렸어. 밥 줘, 나 밥 줘. 응 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이 입에 치마를 구겨놓고 책망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공출로 양식은 모두 빼앗기고 보릿고기에 맞아 넘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못했으나 눈물 양식과 더불어 신앙을 먹였습니다. 그때 배고픈 신앙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한국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도록 먹이나 신앙의 배는 골리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은 무엇을 거둘는지.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배고프게 만들고 싶어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골 교회 영수 부인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전통들이 내려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계산을 넘는 사랑에 표현했던 또 다른 성경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한때 섬겼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요 터키, 튀르키예의 서해안 쪽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 마치 서울 인천과 같은 항구가 밀레도란 항구예요. 거기 밀레도에 자기가 섬겼던 거기를 들러서 배 타고 가서 거기 들리면서 그곳에 자기가 섬겼던 장로님들을 오라 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사도 바울을 그 장로님들이 전송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동료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서로 목을 안고 끌어안고 격려하며 울고 사랑하는 교회. 오늘 우리 김정원 목사님 네 분과 여러 사랑하는 장로님들 가정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 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이민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요,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 가운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허리띠 임자에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허리띠 임자가 유대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for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리는데 거기 왜 갑니까? 그런데 주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사랑하면서도 결단한 마음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만 저보다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못하고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힘들어 보이면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합니다. 할 만한 것만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 저희가 17년을 동역하는데요, 필리핀과 미얀마의 한센인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필리핀에 저희 부부가 한번 그분이 하는 선교, 한센인들 그 선교제에 갔는데요, 그 한센인들을 돕는 국립병원이 있어요.
마리 국립병원이죠. 막사예요, 막사. 군대 막사 같은 허름한 막사. 거기 가면 정말 어렸을 때 우리 뭐 그런 그 나환자들이 다닌다고 그랬지만 직접 그 양성 나환자 막 고름이 줄줄 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 막사에 가서 저는 가서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찬양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분의 손들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 여기 손이 이렇게 딱 요 주먹 여기만 남아요. 손가락이 없고 여기 다 막 물러 내리고 그 사역을 하니까 참 어려운 데서 사역을 하니까 이분이 저보다 좀 위신데 당뇨가 심해졌어요. 당뇨가 심해져서 작년에 이게 당뇨가 어려운 게 미세혈관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있는 미세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거의 안 보이고 한쪽은 한 20%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 가서 안과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주사를 맞고 뭐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미얀마를 잘 아시는 모르지만 미얀마가요 군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 불교를 지지하는 군부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특이하게도 그 북쪽에는 친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네 80% 90%가 불교 나라의 80% 9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복음 전했던 일이 있어. 그 사람들이 산속에 사는데 이분들이 다 반군이 됐어요. 정부를 반해서.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서 본인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얀마 그 반군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얀마 그 반군 세력들이 자기들이 SNS에 이분이 그 수고하는 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사진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그 사진을 올렸다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미얀마에 공식적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반군이 지원하는 거기에 반군들이 하는 웹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SNS에.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체크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제 반군 지원자로 미얀마 정부에 끌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잡히게 생긴 거예요. 들어가면. 그런데 미얀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눈은 거의 안 보이고 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럴 때요. 그러나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들 부부, 딸 부부가 있어요. 그 딸 부부도 선교사인데 떠나기 전날 아들 부부, 딸 부부를 불러다가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으니 엄마를 부탁한다. 옛날 신경숙 씨는 엄마를 부탁해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하고 하니까 딸이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런 상황에 꼭 가야 돼? 자기도 선교사라지만 아빠 거기를 가야 돼. 어렸을 때 우리를 필리핀 산지에 선교한다고 우리 조그만 남매를 딴 사람 손에 맡기고 산속으로 선교한다고 올라갔던 그 아빠 또 가야 돼. 그때 나는 35년 동안 선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내 가슴에 품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 말을 다시 전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글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글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아들, 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리고 엄마를 부탁하고 아내를 부탁하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떠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거기는 이제 인터넷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그 양곤에 있던 랭군이라고 그러죠. 그 수도, 거기에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갑자기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침대에서 주일 예배와 한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방 옆에 테이블 위에 놓았던 핸드폰에, 여러분 시계 보이잖아요. 디지털 시계, 메시지가 했던 것이 갑자기 흔들림 없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였는데 그날 새벽에, 그래서 눈을 가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보였던 눈으로 다시 그 숫자를 읽을 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0% 이상 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 입국 수속하고 뭐 이런 거 다 가려 주셔서 거기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이분이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작년 가을에 선교 보고를 하러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제 방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유, 어떤 일이세요? 좀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한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치매 검사를 하는데, 그 치매 검사하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정신과 뉴로사이언스 뭐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치매 증상이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당황해하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그 치매 문제를 쭉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5 더하기 7은 얼마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3 더하기 4, 5 더하기 7 이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치매 증상으로 나오는데 그 의사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밀검사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이제 선교사고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치매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어떤 걸 기억하다가 내일 아침에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선교 사역을 놓고 이제 다 쉴 때라고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내일 아침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억이 있을 때까지 내가 갑니다. 내가 기억이 있을 때까지 선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이분이요 2달 있다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 제가 오늘 그 치매 담당 전문 의사 이제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 치매 의사 사진 찍고 쭉 보더니, 선생님 멀쩡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진에 그 전에 있던 게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치매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잖아요. 우리 다 치매에 관한 거 요즘 다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달 후에 치매 의사를 만났더니 그 뇌 사진 찍은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 예수님 사랑에 사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고 그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로, 이성적인 계산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 계산으로 하고 못하고 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들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선교사님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불편한 일 많습니다. 손해 봐야 되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그 향유 부은 사건을 2000년 뒤에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을 치유하셔서 한센인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그 역사가 믿음으로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